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 또한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시켜줍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1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사역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자긍심입니다. 이 자긍심은 내 존재의 가치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가질 때, 깨달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또 지금 내가 맡은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갖지 못할 때 제대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맡은 자가 가져야 할 것은 자긍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내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사실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에 대해서 뭐라고 짓거려대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셨으니 자긍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숨겨놓은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누구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까지 나타나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비밀이, 그 비밀은 곧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귀한 값진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일이 있지만,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의 복음을 드러내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관들, 뭐 바나바, 에스더, 바울, 에노케, 성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기관에서 해야 할 중점적인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해배 걷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세워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임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망에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고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충성을 많이 사실 오늘 성가대가 어떻게 말씀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충성하라. 사실 제가 뭐 찬양 한마디 들어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여러분, 이 충성심은 비단 사역뿐 아니고, 교회의 뭐 이런 사역뿐 아니고,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 이게 충성입니다. 교회뿐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아니고 가정생활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처한 그 처소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준 일에 꾀를 부리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충성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 그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충성하라는 말을 신실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신실함. 그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요, faithfulness. 따라서 faithfulness. faithful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충성하면요, 참 믿음직스럽고, 무슨 일이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는 말씀의 또 원문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하면, 너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충성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가면 그냥 목사에게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교회 충성,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꾼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 일꾼이라 그러면 원어에 보면 이 원어의 뜻이 히페라테스랍니다. 우리 헬라어만 할까요? 히페라테스. 히페라테스. 이게 참 이 뜻이 뭔가 하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노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장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으라 하면 젓고, 또 세게 젓으라 하면 세게 젓고, 선장이 시키는 대로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도록 열심히 노만 젓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서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명령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일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내 뜻이 없어요.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없다 할지라도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이 시키는 일이면 복종하고 충직스럽게 묵묵히 그 일에 열심을, 이게 충성입니다. 아멘? 이게 충성. 근데 보통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일을 한다고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 자기 열심을 일해요. 자기 뜻, 자기 주장을 막 꼬집으면서 일해요. 그러나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과 정을 쏟아바친다 일하다도 그는 충성이 아니에요. 왜? 충성은 누구에게 줬는가? 주의 뜻에 복종하며 그 일에 순종하고. 둘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천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이런 하찮은 일을 내게 맡겨? 그리고는 일을 안 해요. 무시하죠. 이런 일을 내가 해? 내가 그래도 누군데? 누긴 누구야? 종이지. 내가 누군데? 목사님이 이런 일을 시켜?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필요 없는 일이 없어요. 다 필요한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필요한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정말 너 최선을 다했느냐? 작은 일이 할지라도, 비록 하찮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하였나를 보는 거예요. 충성하였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나온 종들 보면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어요. 자,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는 접시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충성하여서 2배를 거두었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배를 거두었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계산하죠. 그래, 5달란트 받는 2달란트를 받는 자를 칭찬하는데, 칭찬의 말씀을 보시면 잘 하였도다 착하고 뭐예요?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여러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본 것은 얼마를 더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2를 더 남겼느냐가 양이 아니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되어 일하느냐를 카운트하신다. 그래서 그걸 말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소홀하고 불충한 자는 큰 일을 맡겨도 불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뭐예요? 열을 안다는 거예요. 일 하나 시켜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매주 주간으로 나오는 컴패스, 이름이 빌라보금 신문이 이름이 바뀌어서 컴패스라고 길잡이 신문이 나는데 지금 밖에 있어요. 그걸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보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성 칼렘이 이게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는데 참 감명이 됐어요. 그 교회 성도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로소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자신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더욱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봉헌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뉴욕에 사는 그 교인 같아요. 프루싱에 가서 양복집에 가서 200불짜리 양복을 새로 사고 집에 와서 그 양복을 입고 그 다음에 모의 헌금함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내가 예배 시간에 실수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수십 분을 헌금위원 실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일날
난생 처음으로 헌금을 이윤으로 헌금을 모아서 가운데 들어가서 단 앞에 딱 설 때에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황홀하고 그 기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을 하는 한 달 동안 한 줄 한 줄이 설레고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요즘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가? 야, 내가 목사로서요 막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분,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뭐 이건 뭐 그냥 헌식자를 버리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그 일이 비록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헌금위원이라 할지라도, 안내위원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그 일이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강단에 꽃 하나를 꼽더라도, 부엌에서 내가 접시 하나를 닦더라도, 내가 강단에 서서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성가대에서 내가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정말 이런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셨음에 대한 감사함,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내가 그 일에 그냥 묵묵하게 바보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과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맡긴 직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 맡은 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내게 지금 맡겨진 그 일에 소홀히 할 때 교회가 움직여 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나 하나 때문에 예배가 망쳐집니다. 찬양이 망쳐지고 기간의 일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이 되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제 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런던의 워커 박물관에 가면 콘트라가 그린 그림 한 장이 있는데, 제가 뭐 웹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도 내가 그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뭔가 하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비우스라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에 묻혀서 온 도시가 이렇게 전멸당한 모습을 그린 건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화산재와 붉은 용암이 팍 터져 나와서 비와 눈처럼 도시에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본 놀란 사람이 다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성문 곁에서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눈 감으면 그 성에 움직입니다.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성문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문 곁에 서서 꼿꼿이 서서 화산재를 막아주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문지기를 그립니다. 그리고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그림의 제목을 충성이라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 거머리를 보면 정말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 움직이를 보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충성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를 굳건히 지키며 자기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하는 일이 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내가 생명도 들어가지 않는데 고난이 들었습니까? 사람의 비난이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일이 내게 맡긴 이 일이 참 귀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다는,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각오로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사람이 맡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에게나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니다.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후에 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의 평을 듣게 됩니다. 그죠? 뭐 차라리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말 듣지 않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서기 싫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말은 듣지 않지만 나중에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 택하시고 내가 비록 욕 먹더라도 일하고 상 받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일하지 않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말씀하는데 사람들의 평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성 못해요. 도중에 포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참 훌륭한 목회자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바울이 개척하고 정성을 쏟아서 목회한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무슨 사도냐? 사도직을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외모나 말에도 어눌하였습니다. 대머리 없잖아요. 키도 작고 외모도 하니까 볼품도 없고 말도 없고. 저는 말을 잘하잖아요. 인정하세요? 목소리도 좋고. 그러니까 그건 하는 말이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설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무슨 설교가 저래 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브레이크를 걸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목회자 사도도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일은 내게 작은 일이다. 이 말은 뭐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It doesn't matter. 그리고 설상 내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니까 사람이 아니고 누군? 주님이시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내가 들어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걸 전혀 모르고 소통 없이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믿지만 때로는 사람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바울이 아무 험이 없고 완전하다거나 바울이 하는 것이 다 옳다거나 다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역량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냥 일할 뿐입니다.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믿으세요?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변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착하다, 순순되다,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 판단하실 분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 가서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절대 사람 보고 목사 보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도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썼을 때 너 왜 일을 안 했느냐? 예, 나는 하고 싶었는데 그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잘못 만났어, 내가 사는 일이 바빠서 내가 못했습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눈에 들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있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알아주기는커녕 비난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거나 하나님을 덜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십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나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왜 칭찬이시려면 지금 아니에요.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중에는 이런저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중에는 칭찬도 있을 수 있고 책망도 있을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 이런 사람들은요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지금은 불분명한 것들, 지금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한 일들을 나타내셔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고 책망할 자를 책망하시고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벌 줄 자를 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사실 두려워요. 성도들이 가끔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왜 이렇게 하나 그런 말 듣기마다 정말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정말 제가 충격이에요. 목회자예요. 저는 더 두려운 것은 성도들의 평가도 두렵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되게 정말 말씀되게 저는 대언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일에 목숨 걸고 생명 바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판단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두려워.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말씀 전하는데 내가 기억나면서 차마니 강단에서 말씀을 줄 때마다 두르고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원으로서 또한 봉사위원으로서 또한 해같이 맡은 자들로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로 서느냐, 어떠한 판단을 받느냐를 늘 기억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감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